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왕처럼 부자였어요. 다윗과 솔로몬도 큰 부자였죠. 그래서 그들이 부자이면서 구원을 받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자가 많죠. 지금도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가의 큰 손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로드만 삭스 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부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 개념 자체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하죠. 이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러죠?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지같이 가난한데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아주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가운데는 부자는 복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면 가난한 사람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관원이라고도 하는데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구원은 사람 힘으로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뭔가 노력하고 행위로 율법으로 막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는 순간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계속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거죠. 마태복음 19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고, 그래서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38절.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38절 시작. 명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맹인, 이 거지가 어떻게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이 소경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42절. 누가복음 18장 42절. 결과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경은 즉시 구원받았어요. 부자는 막 노력했는데 이 소경은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즉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봉사하면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 헌금 많이 하면 구원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무능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게 안 돼요. 뭔가 내가 보태고 싶어. 주님이 99, 내가 1이라도 보태고 싶어. 그러면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더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더 할 것이 없어야 돼요. 주님, 저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주는 저 이제 끝장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많이 만나죠. 언제요? 부도 났을 때, 대학 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망했는 자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대부분 다 예수님 만나요. 가장 힘들었을 때, 부모에게도 막 버림당하는 막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부모도 버렸는데 누굴 믿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찌리리리릿 막 감전된단 말이에요. 막 성령의 감동으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런 은혜와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매일 하면 어떻게 돼요? 매일 비정상이에요. 그런 체험을 한 2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매일 짜릿하고 싶어요. 전기 갖다 그냥 감전하세요. 감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한 번이면 되잖아요. 계속 모세야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한두 번이면 돼. 한두 번. 주님 다시 저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 효력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효력은 영원해요. 영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진 것, 부자들이 가진 게 뭐예요? 인기, 돈, 명예, 기득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어도 재미가 있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만한 뭔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밖에서 노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나는 인생이 재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등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만으로도 행복해요. 여러분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 전경 보면서 야호 하면은 시원하죠. 저는 등산 해봐서 아는데 상쾌합니다. 아주 시원하고 그러니까 산을 오를 때 힘들고 막 짜증 났던 것이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잘 왔어. 올라올만 했어. 산에 오르는 맛이 있어. 그래서 등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거기에 맛들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산으로 만족이 안 돼요. 설악산, 금강산, 한라산, 백두산까지 갑니다. 왜? 산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등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맛을 들이면 예수님께 무관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봐요.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예수 믿으면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예요?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부자 청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그랬어요. 라비여.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예수님이 선생님, 교수님 정도면 절대 우리가 헌신 안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순간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부자임에도 구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요 가진 걸 다 내려놓습니다. 기득권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았지만 이 돈이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128페이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뽕나무에.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신방 갈게. 그런 거예요. 작정하신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가 반응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왔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병원 싫어하죠. 건강하면 의사를 무시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으로 재미가 있고 나름대로 막 낭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것을 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건강도 뺏어가고 돈도 뺏어가고 여러분의 좋은 자리가 있을 거라면 이것도 주님이 뺏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뺏겨야 기도하거든요. 뺏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살리려고. 여러분, 제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주님을 더 찾았다니까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제가 특수부대를 제대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나는 세상 누구와 경쟁해도 절대 안 져. 1대1로 붙으면 반드시 내가 이겨. 이런 자신감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신문 배달 한 구역 할 때 저는 2구역 했단 말이에요. 2구역. 60만 원씩 받았어요. 60만 원씩. 2구역 하는데도 한 구역 하는 사람보다 빨리 들어왔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어요. 왜? 날아다니거든. 제 자전거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제 자전거에는. 한 구역, 2구역을 1시간 40분 만에 제가 끝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구역을 2시간에 건강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다리를 툭 쳤단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체대 다녀요? 그랬어요. 너무 몸이 너무 날씬하면서 막 근육이 있으니까 체대 다니냐고 그랬어요. 아니요. 뭐 하는, 저 배달인데요.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6개월 동안. 그때 주님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진짜로. 제가 병원에서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수연아,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주님의 음성, 주님을 제가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한 10번 정도 만났단 말이에요. 10번 정도. 위기 때마다 나타나세요. 위기 때마다. 위기 때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했죠. 삭개오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부자 청년도 돈이 많았고 삭개오도 돈이 많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차이점이 있다면 부자 청년은 마음이 부자였고 삭개오는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부자 청년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어갈 공간이 있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돈이 많고 마음이 부자인 자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돈이 많고 마음도 전혀 아쉬움 없는 부자.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아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물질의 풍요를 추구합니다. 전혀 외롭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 부자는 즐거워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래서 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의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는데 주님이 그 영혼을 그냥 취해버린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도 많이 쌓으시고 하나님께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 다윗이고 요셉이고 욥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물질적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 나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인생 재미있게 살아. 그런 사람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뭐 이해돼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면 되니까.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하고 정말 막 밖에 나가서 파지를 주어서 그거 팔아가지고 5,000원, 10,000원 벌어서 연명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있죠. 부자의 부자. 세상에서 찢어지게 가난한데도 에이 예수를 애 믿어. 그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그래서 가난하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세상에서 죄지면서 마음껏 살았다면 원이라도 없겠지. 근데 5,000원 벌려고 막 무시당.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도 막 파지를 주워봤거든요. 저 별거 다 해봤어요. 엿도 팔아보고 파지도 주워보고 오방떡도 팔아보고 당구장에서 막 다이도 닦아보고 많이 해봤어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왜? 고생은 사서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이 고생은 사서 해요. 제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 있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가난하지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따따블로 저주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면 영적으로라도 뭔가 은혜를 받고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강남에 가면요 부자들이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진짜 잘 믿어요. 강남에 가면.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갈급합니다. 왜? 부자 되어봤는데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자는 믿음이 없는 줄 알죠? 아니에요. 부자도 믿음 좋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면서 믿음도 좋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했는데, 거룩하신 주여,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힘주시고 이루하시고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의 역전의 용사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이여 잘 버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주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현장 가운데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